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말씀도 잘 전하시고 은혜롭게 또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성도들 돌아보는데도 열심히 우리 신방도 하시고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늘 강단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어느 날 밤에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 강대상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여보, 오늘도 우리는 이 강단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는 항상 너그럽고 친절하고 또 은혜롭고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데, 정작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걸핏하면 승질내고 또 그리고 아내에게는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고 밴댕이 속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모님이, 강단에서 말씀은 천사같이 잘 전하는데 성도들에게는 다 은혜로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두 얼굴의 사내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강대상 앞에서 살자고 그렇게 이 목사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 갖고 저는 아주 좀 여러분은 저를 어떤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정도면 뭐 괜찮지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목사입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은 저도 어떨 때는 큰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성도들한테는 너그럽고 친절한데 아내한테는 엄격하고 어떨 때는 따지고 그런단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가식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순종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저는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자고 말하면서 저는 그렇게 충성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면서도 저는 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감이 많아서 두 아들을 불러서 큰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포도원의 일은 품꾼들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들이라도 일이 많으면 포도원 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대답을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동일하게 부탁을 할 때에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저 싫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키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우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움을 갖는 것은, 큰아들은 안 가려면 왜 가겠다고 대답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말만 번지르게 하고서 하지 않는 그 모습, 정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은 기왕 나중에 갈 걸 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왜 대답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겁니다. 이 두 모습이 사실 나에게 다 있다.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행동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라고 했지만 결국에 보니까 또 하는 걸 보니까 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여튼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첫째 아들보다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거역한 둘째가 그래도 뜻을 돌이키고 갔으니까 그래도 둘째 아들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결론을 갖겠다면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서 조금 좀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예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렇지만은 예한 것처럼 아멘한 것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큰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순종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의 본성적인 겁니다. 제 둘째 딸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노아고 둘째의 이름은 루크입니다. 노아는 다 아시죠? 이름을. 근데 루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어 이름인데 누가복음에 누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어로는 루크예요. 근데 큰아들 노아는 아주 개성이 뚜렷해요. 성격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다 거부합니다. 근데 둘째는 아주 나이스해요. 얘가 아주 착해요. 말도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세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 여름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돌변을 했습니다. 돌변을 해서 어느 날부터인지 밥 먹어라 그래도 싫어, 옷 갈아입으라 그래도 싫어, 씻으라 그래도 싫어, 잠자가라 그래도 싫어, 뭐 불러도 싫어, 너 그래요.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싫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는 입에 달고 하냐 그랬더니 이 손주가 아예 노래를 불러요. 싫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 전만 해도 아주 말을 잘 듣던 착한 아들이었어요. 네. 뭐 엄마가 뭐 심부름 시키면 이렇게 갖다 줘요.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땡큐 그러면은 고맙긴 뭘 그래요. 고마워 그러면 고맙긴 뭘 그래요. 이렇게 착한 애인데, 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 청개구리 본성이 우리에 있구나. 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 오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이중성 이런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율법사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반듯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저들이 정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들이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너희들은 예만 하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1.1억이라도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실천하는 삶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분명히 바치고. 네. 그런데 이들한테 어떻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말만 하고 예는 하지만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은커녕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식을 합니까?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금식을 합니까?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행함이 없다고, 저들은 이중적인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들은 최선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가 이제는 성장하고 나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가서 그의 수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열심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사는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행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듣지 않았을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는 그렇게 정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다른 동네까지 그렇게 가는 그 열성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열성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이 열심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큰 걸림돌이, 장애물이 된 것을 다메섹에서 그가 신령한 체험을 하면서 눈이 멀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의 종교적인 의와 열심과 그의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그러한 이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서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말해요. 다 버렸다. 도대체 바울에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바울이 더 경건해졌습니까? 바울이 이전에는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까? 바울이 더 열심히 생겼다고 말하면은 그는 목숨을 걸고 더 유럽까지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의가 누더기와 같은 것이고 자기 자랑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수준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라고 나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고, 예,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삶과 행동이,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예라고 대답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니요라고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행동을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수준으로서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이웃을, 불쌍한 형제들에게 서로 도움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삽시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지만 정작 내가 집에 돌아가니까 내 삶을 볼 때에 이거 내가 도와주려면 내 것 헐어야 되고 내 것 내놓아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 목사님 오늘 또 뭐 헌금하라 그런다, 아, 목사님 뭐 오늘도 또 뭐 내놓으라 그런다, 뭐 한다라고 하면서 거부감부터 드는 거예요. 거부감부터. 그래서 나는 안 해.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 그러고서는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돕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오늘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헷갈리게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뭘 하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은 아멘을 하고 예하고, 그리고 더 경건하게 살겠다고 더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리와 창녀들, 소위 말해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공고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거고, 그는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비웃든지, 그래 뭐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환경을 핑계해서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나 이중성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불신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곧 저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정작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전할 때에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고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파할 때에 저들은 그 말씀에 헛방구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 무슨 회개? 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회개는 무슨 회개야?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의로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나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하는 이들은 예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먼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저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제가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다 듣고 알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요 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감히 제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제가 말보다 행함이 먼저 가는 사람이고, 제가 경건해가지고서는 더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힘드네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게요,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을 제가 지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아멘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저 말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싫어, 못해, 안 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이 체험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렴 했을 때에, 처음에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했다고 한 내가, 그래도 나를 믿어서 나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요, 제가 갈게요 라고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철저히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또한 제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취를 삶의 목표로 해서, 인생의 목적이 나의 의로움, 나의 행로, 나의 행위, 내 공적,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로 우리는 자꾸 나아가길 원하지, 말씀 들을 때 부정적으로 거절하고 싫어, 나는 못해, 안 해,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그렇게 그냥 살고 싶어 라고 그렇게 했던 나는, 그때 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셨을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과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 한 내 삶은 그 자랑이 나의 예로 끝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도 실천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한번 결단했으면 한번 내가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일관되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거역한 자요, 처음부터 불순종한 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절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바로 요한이 전한 그 의의 말씀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왜? 내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내 삶의 이 무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었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했던 것의 4배를 갚아주면서 이전의 삶의 가치관으로 세웠던 물질,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나는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무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삭개오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가던 길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바꿔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변화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열심, 사역의 성공, 내 삶의 어떤 과업, 성취, 이것이 예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은혜이십니다.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고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와 행위보다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여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